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 찾으신 걸 알고 제가 받들고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는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음이니 이는 그가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하며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오늘 강론들의 말씀의 제목은 사랑과 고난입니다. 사랑과 고난. 사람은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위해 다음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을 기꺼이 희생할 수가 있죠.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로 사랑하는 대상을 기꺼이 포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남게 되는 가장 사랑하는 대상, 가장 중요한 대상을, 그 대상은 한 가지뿐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거에 대해서는 연관된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모아주시고 또 영으로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이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구상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평안한 때, 이 자유의 때를 우리가 잘 선용하여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어리석은 자가 이 말씀을 또 붙들었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그러한 마음속에 파고들어서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대상으로 삼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드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죠. 자기 연민,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희생하거나 포기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하나님이 필요하는 시간이나 또 힘이나 또 그런 기회들이 있을 때 만약에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연관된다면 기꺼이 하나님의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복음 전파가 지진합니다. 너무 슬로우, 너무나 느립니다. 진전이 없습니다. 겨우 몇 사람만 세상에 나가서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수고할 뿐입니다. 빠르게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리거리마다 복음이 외쳐지고 지옥의 심판을 경고하고 골목마다 복음과 진리를 든 사람들이 전도지를 나눠주고 구령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은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느려지는 거예요. 1%도 안 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믿음의 선한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 뿐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육신적 자아를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대상이나 상황이 너무나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 교회사의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교회사를 공부하시잖아요. 들어봤잖아요. 지금 얼마나 우리 육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습니까? 성경이 예언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때가 가까울수록 사회 보장 제도가 이제 잘 마련될 것입니다. 복지 국가의 복지 정책을 통해서 이제 지상의 그러한 국가들의 민족들의 국민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정책을 더 펴갈 것입니다. 가장 잘된 복지 정책을 하는 나라가 모든 이 지상의 민족이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그런 모범이 되는 따라가야 될 국가로 지금 삼고 있잖아요. 뭐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그 복지 정책들 말이죠. 그 나라 사람들은 대학을 가도 한 푼도 안 내요. 유학을 간다 그러면은 유학비도 다 대준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나라에 온 대학생들, 북유럽에서 온 대학생들은 자기 돈 안 들여요. 아무 직업이 없어도 먹고 살 수 있는 기본금을 다 줍니다. 그게 이 지상의 민족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꿈꾸는 그런 복지 국가를 향한 그런 욕망인 것입니다. 근데 점점 더 그럴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때가 가면 더 그럴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국가라는 것은 전체주의고 사회주의라는 것입니다. 공산 사회주의와 똑같은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 없는 현대 교회들의 최종 목표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춰서 부유한 교회죠. 풍요로운 교회, 안락한 교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를 향한 것이 목적입니다. 육신적으로 잘 살고 행복한 그런 신자들이 모여드는 그런 교회예요. 헌신과 섬김, 연락되는 경배와 기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영적인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세속에 푹 빠져 살고 죄들을 먹고 마심으로 배가 부른 그런 가짜 신자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아야 할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죠. 그리고 이런 시국에 대해서 애국심을 가지고 많이 염려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거예요. 마땅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은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또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이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 영적인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양들이고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통치하시는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사라져도 여러분 이 국가가 다 사라져도 우리가 염려하는 이 국가가 다 사라져도 뭐 우리가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뭐 우리나라가 공산화됐다 이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최악의 조건이 됐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의 목표가 어떤 국가가 지향하는 것에 목표를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국가들이 무슨 좌양화됐다, 우양화됐다 그렇게 빠지는 자체가 그건 영적인 나라에 사실은 관심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자유로운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된 것이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원하지 꼭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서 영적인 것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국가일수록 사람들의 물질 문명이 되고 자유가 보장되고 복지국표가 보장됨으로써 영적인 것은 완전히 황폐해지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유럽의 나라들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스칸디나바나 북유럽에 얼마나 많은 성경대는 믿는 바이블 빌리버들이 많았어요. 동유럽에 얼마나 많은 바이블 빌리버들이 많았어요. 그 나라가 점차 잘 사라지고 자유민주가 보장되고 복지정책이 정점에 달았을 때는 교회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 교회가 사라지게 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물질 문명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강한 치명적인 장애물이 되고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시국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걱정을 하는 거예요. 더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몸을 던져서 참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참여하지 않다가 시국에 대한 일이면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라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에 합당치 않은 것이에요. 나보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고 그랬는데 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 국가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동물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도 하나님이 통치자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권세자에게 복종을 하되 그 권세자를 세우신 분도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네. 우리가 그 통치자, 그 국가의 법이
하나님의 법에 위반이 됐을 때는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일치했을 때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합당할 때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긋지면 우리는 그것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의 법에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그런 믿음을 박탈당했을 때는 항거하고 그리고 죽음을 불사하기까지 주님을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지상의 국가들이 운명이 좌우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국가의 권세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의 운명이 바로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면은요, 200년 역사라고 그러죠. 복음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순교하거나 박해를 당하기보다는 국가의 독립운동, 우리 그 독립선언문 33년도 거의 다 90%가 기독교 지도자들이에요. 뭐 몇 명은 불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 있는데 거의 다 개신교 지도자들이에요. 33년이. 그 외에 3.1 운동을 그 사람들이 주장해가지고 인도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국가의 독립. 어떤 국가가 위기에 임했을 때 그런 이념 때문에 우리의 한국 전쟁의 그런 이념의 문제가 또 독립 후에 잊었죠. 거기에 목숨을 바친 경우가 더 많아요. 교회가. 이게 합당할 것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애국자이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어요. 이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박해를 당하고 그 순교했다는 그런 죽임보다는 오히려 그런 이념의 문제 아니면 어떤 그 독립을 위한 그런 항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더 많다는 거예요. 성경적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그리스도인들은 찾아볼 그것을 우리가 교회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자연인들도 국가를 위해서 죽어간 호국 순혈들이 많습니다. 순국 선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그런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했다고 해서 교회사에 그 사람들의 기록을 우리가 남겨놓을 수 있느냐 해서 그런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세상의 역사의 속에서 인정받을 뿐인 것입니다. 신사참배에 불응하다가 고문당하고 죽은 몇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 뭐 유명한 사람 있죠? 그런 신사참배에 불응하다 고문당한 그런 목사들. 뭐 주기철 같은 그런 목사들 있잖아요. 대단히 높이 평가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그들이 과연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들의 간증에 그 어떤 간증에서도 그들이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그런 기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교적인 열성을 가진 그런 지도자일 뿐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겪었느냐는 것은 불분명합니다. 거듭나지 않고도 신사참배 거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신사참배라는 그 자체가 어떤 신앙의 문제와 결부된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민족을 잃어버린 착취를 당한 그런 국민으로서의 항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들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많은 일반인들도 있었어요. 그것이 어떤 거듭난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것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의 관점에서 로마 가톨릭 신자들의 순교와 박해가 있었죠. 그저 자신들의 신을 위해 행한 일로밖에는 취급되지 않아요. 그들의 신이 누구예요? 그들의 신은 성모 마리아예요. 천주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한아님이라 부르지 않아요. 한느님이라 부르지. 그들의 신과 우리 신은 다르다고요. 로마 가톨릭 신자들의 순교들, 박해들, 자신의 신을 위한 일로 밖에는 취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믿음을 실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말의 가치도 우리는 그것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이 육체적 고난이나 고통이 주는 유익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고난이나 역경 같은 이 고통스러운 일을
일들은 우리 생에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은 고난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내 아들, 딸에도 고난이 없게 해주시고 역경에 형통하게 해주시고 만사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아프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경적인 뜻이냐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고정관념이 항상 있어요. 왜? 우리가 제도계에서 늘 듣던 그런 것이 있어요. 만사형통, 예수 믿으면 모든 것 잘 돼, 시집장가 잘 가, 진로 잘 돼, 모든 것이 다 나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나의 성공, 나의 형통, 안 그래?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면밀히 성경을 읽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그러냐 이거지. 아니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내가 고난받는 삶도 들어있어요. 나의 역경도 하나님을 나를 향하신 뜻 안에 들어있다고. 그런 데서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의 일이야. 그거는 사역자의 일이야. 그거는 바울의 얘기야. 그거는 핍박받던 시대의 사람의 얘기야.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자기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고난이 없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다 그랬죠. 여기 있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고난받는 생각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무장하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삶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라는 것이죠. 또 얘기했죠. 이는 그가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리스도가 받은 그 고난과 같은 고난의 삶을 사는 그런 유익이 뭐냐면 우리의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가 나의 정욕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이에요. 고난과 역경이 오히려 나를 더 영적으로 만들고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들고 나를 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그러한 유익을 주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에 조국을 위해서 자신의 꿈을 포기한 순국선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뭐 이봉참이나 안창호나 그런 김좌진이나 그런 사람이 다 늙고 병들고 그랬을 때 그 조국을 위해서 그 싸움에 뛰어들었나요? 독립운동에 뛰어다녀요? 아니에요. 이봉창 팔팔한 그냥 20대 초의 나이에 그 도시락 폭탄 가지고 막 뛰어드는 거예요. 30대 혈기왕성할 때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20대, 30대 하고 싶은 것이 그거였을까요? 이 20대, 30대라는 정력이 불릴듯 일어날 때예요. 꿈이 많을 때예요. 그냥 그 청춘의 삐끓는 패기가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결혼도 하고 싶고, 가정도 꾸리고 싶고, 명예도 얻고 싶고, 돈도 싣고 싶고, 쾌락도 누리고 싶고, 그럴 한창인 나이에 그 국가를 생각하는 그 애국 충정심 하나 때문에 자신의 모든 꿈을 포기했다는 것이죠. 국가를 사랑하는 때문에 그걸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고난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청춘을 나라를 위해 바쳤습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사회적 위치도 재산과 집과 가족까지 다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의 목숨까지 조국을 위해 바친 것이지. 목표를 실행한 것이죠. 그들의 존재의 목적과 가치 그리고 이상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조국의 독립과 해방이었던 것입니다. 아니면 인협에 대립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투쟁했던 것입니다. 청춘을 불살랐던 거예요. 애국심, 나라 사랑, 자유를 사랑한 것이죠. 인권 운동자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권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열사라고 그러잖아요. 열사, 인권을 위해서 투쟁한 열사들, 노동자를 위한 열사들. 저는 사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추구해야 될 이상이 하나님이었어야 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이 그런 고난과 역경과 그런 조국을 위한 불타는 그런 충정심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보면 헛된 곳에 바쳤어요. 헛된 곳에 바쳤습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이 자력으로 이루어진 독립이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독립군들이 저기 만주벌편에서 무슨 청산리 전투 홍범도가 어떻게 했다 그러는데 어림도 없어요. 일본 제국주의 입장에서는 다 테러 분자들이에요. 테러 집단이더라고 다. 암살자라고. 안중근도 암살자예요. 예. 이토 후르미가 꿈꿨던 세상이 뭔데요? 예, 동방의 아시아 국가들이 평화로운 나라를 하나로 한되는 황국 시민으로 이루는 그런 나라를 꿈꿨던 사람. 이상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안중근 같은 사람들은 대중이 원하는 그런 것을 방해하는 그런 테러 분자에 불렸지. 이 지상의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관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민족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제 말이 혐오스럽게 들릴지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생겼을 때 그 국가는 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독립은 안정적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독립운동가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이념을 위해서 싸운, 자유민주주의를 위하고 인권을 위해서 싸운 사람들의 그런 그들의 사상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잘못된 열정을 바친 거예요. 잘못된 고난의 길을 간 것입니다. 국가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그들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 주시 않나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을 결코 올릴 수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어떤 점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열정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다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얼마나 영원했을까요? 진정한 자유와 평등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장차 이 말 왕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이에요. 이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자유와 평등과 정의스러운 나라를 투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민권이 그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그 시민권을, 생명 있는 시민권을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나라의 도래를 우리가 앙망하고 대망하면서 우리가 이 고난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나라 한국 전쟁 때, 여기 보면은, 찬송가에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 찬송가를 작시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석진영이라는 사람이에요. 작곡을 석진영이 했고, 작사를 박재훈이라는 사람이 했는 건데, 1952년 한창 한국전쟁이 비참하게 막 일어나는 그런 아비규환의 상황 속에서 이 찬송시를 지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양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전파하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갈급한 자만큼 많은 전하는 자 없었더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전파하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전파하라. 여러분, 정말 이념 때문에 정말 동족상잔의 비극이 벌어지는 이 땅에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이 아닌 사람들이 거기에 속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입장에 서 있죠.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쟁이 나든 어떤 현상이 벌어지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어지러운 세상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영원한 나라와 왕국을 위해서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과 힘을 다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고군분투해야 될, 우리가 사명을 받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고난을 선택한다? 그거는 국가의 의무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나를 전쟁터에서 불렀다면 그 전쟁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무엇인가에 대한 사랑이나 정열은 반드시 장애물과 저항에 부딪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고난이 수반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려고 할 때 뭐 가족의 반대라든가 가족의 갈등이라든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많지. 뭐 그것이 진리든 아니든 내가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많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거기에 휘말려 버립니다. 거기에 휘말려 버려요. 그것을 그 문제에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집착을 해요. 버려야 돼요.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왜 못 버리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원한 그런 왕국, 이제 장차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걸, 우리의 삶에 전문하는 것을 아직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에 우리가 열정을 바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기 때문에 장애가 없는 거예요. 저항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순탄하지. 전도지 하나 장 들고 여러분 당장이라도 내일 가가지고 정류소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죽는 게 끝이 아닙니다. 하고 내밀어 보세요. 어떤 반응이 오나? 뿌리치고 이 사람 미쳤네. 나 바쁜. 저항이 오잖아요. 그리고 가장 큰 저항은 내 마음속에서 또 2차적인 저항이 와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고. 내가 받는 그 상처, 그 저항이 십자가라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시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복음과 진리를 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성경적 교리를 전파할 수 없다고. 내 대학교 친구 동기가 하는데 IBF 제 동기예요. 굉장히 친했던 IBF 동기인데 그 친구를 제가 한 10년 전에 춘천에서 한번 만났어요. 내가 그 집에 한번 가서 이렇게 우리 성경도 내가 소개해주고 또 교회사도 내가 주고 왔거든요. 뭐 흥미를 갖더라고요. 내가 한번 경이나 내가 이거 너가 준 건데 한번 읽어볼게. 뭐 너무 반가우니까. 뭐 20년에 만난 20년이 더 됐죠. 만나가지고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목회를 자기도 한대요. 아주 열심히 했거든요, IBF. 춘천에 뭐 어디 했는데 그때도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는 뭐 상황이 어느 정도 되냐 물어봤더니 우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당시에 뭐 10명 미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여기 춘천에도 가끔 거리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러 온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너는 그런 게 하냐 했더니 안 한다는 거예요. 해야지 그런 거. 뭐 내가 해야 된다고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겠어요? 뭐 장로교회 뭐 교단에 소속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런 조직체 안에서 하는 사람이에요. 뭐 그렇게 한다고. 뭐 아내가 피아노 뭐 교습하고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고 그런다. 그런데 이제 뭐 얼마 안 됐죠. 한 5년 전인가 여기 기도병원에 제가 들 일이 있어가지고 왔는데 걔를 딱 만난 거예요. 살이 이렇게 막 쪄가지고 막 몰라보게 됐더라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를 알아본 거예요. 어쩐 일이라니, 여기 누구 환자가 있어서 왔다고. 그래가지고 뭐 거기 앉아서 커피 한 잔 먹었는데 용이나 교회는 어느 정도 되냐? 우리는 숫자에는 우리는 그렇게 관심 없어. 우린 신실한 사역이 목표야. 뭐 몇 명 되라니까
뭐 20명도 안 돼. 그랬더니 놀라는 거야. 그 너는 교회 요새 사이가 어떠냐 그랬더니 우리는 벌써 70명이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70명이래. 70명, 100명이래. 재정 인원은 150명. 나오는 사람 70명. 어떻게 생각하지? 내가 하나님을 진리를 선택한 대가예요. 제가 진리를 선택한 대가라고. 사람들이 안 와요. 성령들이 믿는 교회는 킹제임스 성경 쓰는 교회는 저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지옥 그림 보여주면서 지옥을 경고하는 저는 이단이야. 킹제임스 성경이 유일한 최종본이라 말하면서 이단이야.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말만 잘하면은 성도들의 비율을 잘 맞춰주고 가려움기를 잘 해주고 정중하게 해주면은 사람들 금방 모여요. 금방 모인다. 제가 알아요. 여기 여기 또 IBF 여기 선배가 또 여기서 목회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저보다 10년은 더 늦게 사역을 시작했는데 교회가 너무 꽉 차가지고 외곽으로 옮겼어. 교회를 짓고 잡고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교회로 옮겼어. 막 은사주의에다가 막 뭐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말이죠. 금방 사람이 차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선택한 이 믿음을 선택한 대가가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런 거예요. 야, 우리 교단 안으로 들어와. 우리 교단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 지금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먹고 살 길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역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그 믿음의 발자취를 유산을 남겼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신 우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효력 있게 그들에게 들려질까요? 경청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고난을 선택하십시오. 고난으로 무장하십시오. 역경을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장애가 생길 수 있고 어떻게 부딪히는 그러한 저항이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진리가 있기 때문에 저항이 있고 장애물이 있는 것입니다. 더 공격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기 전에 있었던 그런 갈등이나 그런 문제들조차도 마귀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더 강력하게 여러분들을 압박할 것입니다. 방해할 것입니다. 거기에 무릎 꿇어버리면 우리는 실패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황폐해져 가는 것이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고난 가운데 부르신 것입니다. 넌 나를 위해서 나를 따라오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에게 합당치 않아.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가 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우리 주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려 했던 그런 생명, 진리 안에 누리는 참된 자유를 위해서 친히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절대로 이 지상에서 안락하고 편안하고 풍요롭고 형통한 그런 대로를 통해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편안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고난이 없는 삶을 통해서는 육체의 정욕조차도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호국 소녀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국가를 사랑했기 때문에. 국가를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명예도 포기하고 성공도 꿈도 청춘의 모든 것 정욕들을 다 포기했어요. 오직 나는 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만 나는 투쟁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정욕을 이겼죠. 자, 우리가 전환해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고 죄와 단절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어요? 내가 싸운다? 내가 스스로 그 정욕과 싸우고 이 세상의 미혹과 유혹과 가치관과 눈으로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싸워서 이긴다? 내 나쁜 습관과 싸워서 이긴다?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거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내가 관심 갖던 것들이 내가 탐닉하던 것들이 자연적으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 전에
제가 그전에는 지금은 지하철 타면 모르겠어요. 지금 지하철 타면 다 이거 본대 이거. 전부 이거 쳐다보이는데. 근데 제가 90년대 서울에서 생활할 때는 제가 책을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집이 그 답심리였는데 답심리에서 청량리까지 버스를 타고 가요. 그리고 그 청량리에서 1호선을 타고 3호선을 갈아타. 3호선을 갈아타고 구파발까지 내려요. 그럼 구파발에서 또 다시 15분을 걸어서 직장을 다녔어요. 차가 있기 전에. 그런데 그 지하철 구간이 한 1시간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책을 항상 갖고 다녔어요. 성경도 갖고. 그럼 책을 딱 읽기 시작해요. 그럼 책을 내가 빠지잖아요? 그럼 내가 내려야 할 곳을 잊어버려요. 몇 번을 그랬어요. 정신 차려야 돼. 근데 책에 내가 빠지니까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많고 그 많은 그 방송이 들려도 안 내리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몰두하는 거 있고 내가 관심이 있고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희생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 다 일하잖아요. 무엇을 위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왜 그런 고난을 견딜 수 있겠어요? 예.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아른거리잖아요.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정말 힘들 때는요. 그만둘까? 내 어린 아들이 자식들이 눈에 내 처자식들이 눈에 지나가는 거야. 스쳐가는 거야. 참아야지. 그래 참아야지. 이 모욕을 참아야지. 이 고통을 참아야지. 다 지나갈 거야.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참잖아요. 하기 싫어도 하잖아요. 어떤 데는 막 추위와 더위 속에서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있잖아요. 그 가족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을 수 있는 거예요. 단절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정욕,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 이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이 나는 왜 이런 일을 탐닉하는지 아세요?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여유로운 사람이야. 사람은 등 따시고 배부리면 죄를 생각하는 자죠. 타락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정답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했어요. 뭔가 이 사람이 사랑하고 관심 있는 것이 없으면요. 죄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자들이 죄를 많이 질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죄를 더 질까요? 똑같이 죄를 짓지만 부자들이 더 많은 비교할 수 없는 죄를 더 많이 지어요. 왜? 그 사람들은 죄를 질 수 있는 자유와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뭐 어디 막노동 가야 되고 파지 주워야 되고 그냥 막 식당 가서 막 설거지 해야 되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은요 죄를 질 시간이 없어. 하나님 사랑하면요 여러분 죄와 단절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고난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고난이 딱 있을 때는 여러분 그 고난과 싸우잖아요. 고난에 몰두하잖아요. 다른 사람 뭐 술 먹으러 가고 무슨 뭐 여행 가고 그런 거 난 관심이 없어. 이게 더 중요해. 우리의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바로 고난이 우리를 죄로부터 단절시킬 수 있는 유익을 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경과 고난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여러분 선영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여러분 실행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일에 여러분의 청춘과 여러분의 힘과 에너지와 물질과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오는 고난과 격정을 두려워하지 마십니다. 그 격정과 고난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정욕과 여러분들의 세상 정욕과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죄로부터 여러분들을 성별시킬 것입니다. 그 고난이 여러분들을 성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의 때는 기독교가 정화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를 밝혀주는 그런 기준과 시금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가? 간단해요. 그리스도인의 남은 고난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이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남은 고난을 담당하겠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바울은 나의 고난들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고난, 남은 고난을 채우는 모임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을 동참하기 위해서 여기 모인 사람들이에요. 노를 막 저어가는데 양쪽에 갤리선 막 노를 막 짓는 거예요. 여러분, 노를 짓는 사람이에요. 노래도 있잖아요. 마이클 로더 보도 쇼, 할렐루야. 우리는 그 천성을 향해서 배를 그 포구, 하늘나라의 포구를 향해서 가는 그런 배 한 배를 탄 우리 그 선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힘들다고 노를 안 져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도 안 졌네. 두 사람만 거기서 전전긍긍하면서 노를 정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다 노를 져야 되는데, 다 노를 짓는데. 여러분 다 노를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맡은 여러분 역할을 신실하게 잘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제가 보니까 다 신실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늘 감사해요. 어떤 사람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나 이거 못하겠다, 이거요. 다른 사람이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분이 한 사람 없대요.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은 섬기려고 하고, 또 먼 곳에서 우리 모치님, 부치님 오시는데 저렇게 또 과일로 무거운 거 가져오셔서 또 이렇게 섬기려고 하시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신의 뭐 음악으로, 피아노 반주로, 여러 가지로 설거지도 또 서로 하시려고 그러고, 사실 제가 좀 설거지 한번 하고 싶었거든요. 네. 그런데 기회가 없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노를,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노들을 잘 저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복이에요. 섬김의 복입니다. 주님께서 기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의미에서 고난은 여러 가지 질병, 빈곤, 상실의 아픔, 실패 등으로 등으로 오는 슬픔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받는 그런 선택하는 고난이 있으면은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질병이 생겼다. 내가 경제적인 빈곤이 생겼다. 아니면 갈등이 생겼다. 내가 원하지 않은 그런 상실에 대한 아픔, 실패로 오는 슬픔이 있어요. 그것도 역경이에요. 예. 육체적 질병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상기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소망보다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더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플 때 주님이 빨리 오셔서 내 이 고난을 끝내주시고 그 낙원에 내가 쉬고 싶다. 예. 아픈 사람들 보시면요, 참 그 고통 때문에 시달려 사람이 시달려. 저희 어머니도 그 류마티스 관절염과 수십 년간 싸웠는데 늘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오늘 밤 좀 푹 잤으면 좋겠다. 여러분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그 갈망이 뭡니까? 내가 오늘 밤은 내가 밤을 푹 잤으면 좋겠다. 주님 나를 더 소망하는 거예요. 언뜻 더 소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이 세상에 내 육체 안에는 소망이 없어. 내가 나이가 먹고 몸이 무거워 갈수록요, 점점점 하늘의 소망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겪는 여러 가지 빈곤, 경제적인 어려움 역시 저 하늘을 더 바라보게 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나는 하늘나라의 그러한 아들들로서 부유한 아버지를 내가 모시고 있지. 내가 천년왕국이 되면 나는 정말 부유한 왕자가 되어서 그 왕궁에서 나는 살 거야. 다스리는 자로 살 거야. 내가 이런 빈곤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저 하늘나라를 더 소망하는, 주님이 제 이름을 더 소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와 단절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갈등과 고통은 우리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고 멀어졌던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에이, 그래,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말이야. 갈등 겪고 말이야. 내가 믿은 친구들에게 배신당하고 말이야. 내가 저런 소리를 들어?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어떤 데는 배우자도 나를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내가 가야 돼서 만나야 보는 주님밖에 없구나. 그저 주님만 붙드는 거예요. 야, 저는 그런 것 종종 있었어요.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못하겠구나. 그저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더라고요. 사랑과의 갈등이 주님도 회복시키더라고요. 주님은 나의 신랑이시오. 주님은 나의 목자시오. 나의 친구시오. 나의 영원한 반석이요. 동반자가 되시는 분 아시오. 내가 왜 그 주님을 여태까지 교제하지 않았을까? 왜 내가 잊어버리고 살까?
인간관계의 갈등을 통해서 그 교제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고난이 없더라도 자신의 믿음과 사랑을 하나님께 두고 살며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풍요와 편리와 안락한 환경이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죄를 범하기 쉬운 그런 위기로 몰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두십시오. 이 시대는 의도적으로 고난을 선택해야 할 때임을 여러분 아십시오. 고난이 저절로 그냥 내가 원하지 않아도 당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선택하는 삶, 경건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